한국교회의 오도 때문에 악한 것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성경 전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킴은 물론이고 버젓이 신성과 성령 모독으로 이어져 이를 막고자 들귀 있는 자들을 위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거짓 선지자도 악의 힘을 이용해 치유를 포함한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다인데 정작 성경은 마귀를 우리의 대적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바알세불에 대한 언급만 알더라도 그들은 결코 질병을 치유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묶임에서 풀어지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들인데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더라도 성경에 반하는 주장들을 할 수조차 없지만 정작 오직 말씀이라는 한국 교회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족을 넘어 악한 것들의 존재와 세력과 능력까지 인정하며 이를 사실로 여기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들이 난무합니다. 그것도 한다도 아니고 악한 것들도 영인이 방언을 할 것이다, 치유를 할 것이다는 추측성 발언이라면서요. 최근 영화 파묘를 통해 오컬트 영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는데 원래 오컬트는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신비적, 초자연적 현상 또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라 기사와 표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반 사람들에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고 일반적으로 근거 없는 추측성 예상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여겨 손해를 보는 대표적인 예는 바로 주식 투자죠. 이미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했다가 주식으로 인해 망해본 경험이 있는 자들이 교회에도 셀 수 없으니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 등 각종 사기 행각도 마찬가지죠. 그냥 거짓 정보에 속아 그것이 진리라 여기는 속단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본 경험은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교인들 중에도 뱀처럼 지혜롭지 못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본 사람은 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이 절대적으로 주의를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고 내 말이 그를 심판하리라인데 지금 한국 교회가 대놓고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 머리에 화를 쌓고 있습니다. 물론 군중심리 때문에 무지성으로 다른 사람의 주장에 동조하는 경향이 짙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천국에 가기 전에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버젓이 한국교회에서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기사와 표적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전은 논쟁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기싸움에 불과하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교회 신자들을 생각하면 결코 이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조차 주지 못하면서 단지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 정작 도움을 주어야 할 이웃을 방치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신학과 교리를 바탕으로 하는 어떠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무책임에 대해서는 결코 면죄부를 받을 수 없으나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검증되지 않은 불필요한 논쟁에 올인하는 상황이라 결코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만 그들만 이를 부정하죠. 주님의 말씀과 계명과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결국에는 관심과 관점의 차이뿐입니다. 누가 옳고 말고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만을 하는 한국교회 자체가 틀린 것이기에 이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 말씀과 표적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만이라도 알아야 하기 때문인데 그 말씀이 표적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 그 표적이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이죠. 단지 무제한 한국교회만 오직 말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전부일 땐 여기지만 기독교에 대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 그런 것뿐입니다.
게다가 박혁에 대한 지적 중에는 가는 곳마다 카메라 들고 다닌다는 지적이 있던데 이는 복음 전파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설교는 단지 교회에서만 해야 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은 곳이 있던가요? 하기사 목숨 걸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며 울면서 말하던 목사가 있던데 어째 그래서 규정을 어기고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나 했으며 그래서 지금 마음의 안정을 찾고 제대로 목회라도 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어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교회를 세우셨던가요?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 것만이 정통이라고 우기는 한국 교회는 노방전도나 선교지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나 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이미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마련되어 있으니 그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각종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 될 뿐인데 말입니다. 교회를 벗어난 곳에서 설교를 촬영해 올리는 목사들이 셀 수 없는 마당에 마치 박형만 그러는 듯 몰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이러니 아직도 찬양 집회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드럼은 마귀의 악기라며 교회에 놓는 것을 극구 불편해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교회는 구시대 구닥다리 전통이나 지키려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에 대한 모든 엄한 주장도 마찬가지로 늘 말하지만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무지성으로 비난만 하려고 들다 보니 이러한 허점이 셀 수 없이 드러날 뿐이죠. 성경은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해하거나 속이는 존재로 묘사할 뿐 그것들이 질병을 치유한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치유할 것이다나 거짓 선지자도 얼마든지 악의 힘을 빌어 치유를 한다도 말씀에 무지한 한국교회의 추측성 발언일 뿐이고요. 이미 시리즈 영상으로 제작 중인 혼자라 만만한 박혁의 영상 중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바로 박혁, 한국교회의 마녀사냥, 거짓 선지자와 헌금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렇게 두 가지 영상인데 지금 제작 중이라 곧 올릴 예정이니 올바른 이해를 위해 참고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치유했으며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사와 표적을 마귀의 힘으로 돌리는 것은 이 시대의 치유는 모두 악한 것들이 한다는 엉터리 주장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악한 영이나 마술사, 주술사가 질병을 치료한 기록은 없습니다. 대신 성경은 주로 이러한 존재들이 사람들을 속이거나 해를 끼치는 역할로 묘사될 뿐이죠.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이집트인 마술사들이 비슷한 기적을 행하지만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 제한적이고 보잘것없었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는 기록만 봤더라도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알면 그것들과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 이적은 동일하다는 근본 없는 주장을 할 수 없지만 한국교회만 단지 박혁 하나 잡아보려고 주장의 근거조차 없다 보니 억지를 부리는 것뿐이죠. 성경은 이것들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대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에서 질병의 치료는 주로 하나님이나 예수님 또는 그분들이 사도들과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주장처럼 분명하지도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도 분명한 지식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궁여지책에 불과한 것이지 거짓 선지자는 악한 것의 힘을 이용해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 치유도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이를 또 짜집게 해서 그러니 박혁은 거짓 선지자라는 주장도 억지에 불과합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구호나 외치는 한국교회니 성경의 기록이 있어도 이해조차 못하는 마당에 근거가 되는 말씀을 살펴보자면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와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만 보더라도 그러한 것들은 상종조차 하지 말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도 할 것이라뇨.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조차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든 관심을 두지 말고 상관없이 용납조차 하지 말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들의 능력을 옹호하는 한국교회, 1000만 신자와 10만 교회가 박혁 하나 잡아보려고 하는 주장들이 고작 성경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주장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 근본조차 없는 주장이 고작 할 수 있는 전부냐는 것입니다. 성경 백독에 암기에 필사나 한국교회 봐도 모르고 넘어가는 구절이 셀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무당이나 주술사, 마술사가 질병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들도 행한다는 이적도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과는 다른 것이고요. 아무리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받지 못해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는 한국교회라 하더라도 오히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거짓된 영적 능력을 사용하거나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혁 하나 잡아보려고 제멋대로 변개해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바꾸어 전하다녀 다른 복음을 전해도 저주를 받는 마당에 성령의 사역을 마귀의 사역으로 바꾸는 성령 모독을 하고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니 계속 이러한 주장을 고수한다면 한국교회 결코 교회라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교회가 개독교라 불리는 이유 단지 한국교회만 감히 어떻게 교회에 대고 개독교라 하느냐 분개하지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일부 꼰대, 선비질이나 하는 목회자들의 열등감과 비애의식일 뿐입니다. 세상의 범죄에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횡령에, 세습에, 여신자 성추행에, 성폭행에 불륜이 난무하는 한국교회 현실은 나물라라 하며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며 꼬리 자르기나 하는 치졸함에 혼자 고결한 척하는 역겨운 짓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여태 해먹은 목회와 다르게 박격과 같은 성령 사역자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이때다 싶었는지 분노와 혐오를 조장하며 그를 마귀의 앞잡이에 악한 것의 힘을 빌어 집회를 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악한 것의 힘을 빌릴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성령이 내주로 권능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정작 이러한 것은 흉내조차 못 내는 한국교회가 박혁 하나 잡아보려고 악한 것의 힘을 빌리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은 그 누구도 일치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악한 것의 힘을 빌려 집회를 한다는 모함이나 하고 있으니 한국교회 그 자체가 하는 일 모두가 가짜다는 것입니다. 여태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며 선량한 신자들 등골이나 빨아먹고 여신자 상대로 욕정이나 채웠으면서 정작 성경을 근거로 한 그 어떠한 주장도 펼치거나 보여주지 못하다가 옹졸하게 박혁 하나 잡아보려고 나대는 꼴이 참 가관이죠. 이단과 사이비, 신천지는 이미 한국교회가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커져 찍소리도 못하면서 혼자인 박혁에게 달려드는 추잡함이란 평소 그들이 과연 교회인지조차 의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무당이나 주술사들이 질병을 고친 경우가 있으니 그들도 기사와 표적, 이정을 행한다는 이런 억지 주장들을 하던데 이는 성경에 기록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무엇인조차 모른다는 말이라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가 악한 것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던가요?
악한 것들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그것들도 영적인 것이니 그럴 수 있다는 추측성 주장이 바로 성령을 대적하는 성령 모독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라도 알면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내 멋대로 굴고 싶은 마음들이 내가 하는 것이 최고이고 진리라는 교만이 이 지경에 이른 것뿐이죠. 그럼 치유와 관련된 악한 것들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좀 바로잡아 보자면 우선 한교회의 주장을 요약하면 그것들도 치유를 하더라 일 텐데 앞에서 살펴본 구절에 의하면 일체 관여하지도 관심조차 주지도 말라고 분명하게 권고를 하셨습니다. 하기사 교회나 댕기지 몰래 무당들이 운영하는 점집에 찾아가는 신자가 발에 차이는데 어련할까요? 갑자기 어떤 목사가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한다기에 도대체 이자가 뭘 한다고 이런 영상을 올렸나 싶어 관련된 모든 것을 봤는데 참 무섭더군요. 이런 자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도대체 엄중한 경고는 언제 하나 싶어 기다리며 봤던 제가 한심할 정도였으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치유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성경의 기사와 표적을 악한 것들의 그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만 만천하에 광고하는 것이니 부디 그놈의 입단속을 좀 했으면 합니다. 무당이나 주술사, 마술사의 치료 행위가 플라시보 효과를 통해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이는 실제 치료와는 다르며 성경에 기록된 치유의 의미와도 완전히 다릅니다. 설사 나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믿는 자가 아무리 헛개비로 교회나 댕기는 자라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들을 옹호하는 일이라 극히 주의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경계심도 거리낌도 없으면서 어쩌다가 성령 사역과 악한 것들이 하는 짓들을 동급으로 여기는 짓을 아무렇지 않게 떠들고 다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오직 말씀이라고 하기 전에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알기는 할까 싶은 생각이 전혀 가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음으로 치유를 받고도 재발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치유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보자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도 재발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 흔한 감기, 평생 단 한 번 걸리고 나온 뒤 다시는 걸리지 않다는가요? 신체적 조건, 환경적 요인, 생활 습관 등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재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이나 환경에서 다시 질병에 걸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해만 있어도 이런 억지는 부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자면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를 보고도 치유를 해주셔도 또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시니 애시당초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우길 참인가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미친 것이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 구절만 보더라도 질병은 악한 것, 귀신의 영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주님의 바알세불 비유를 잘 기억하세요. 병 주고 약 주고를 하는 것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은 악한 것들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본 생활 습관이나 환경 때문에 걸리는 경우도 많지만 이름 있는 모든 것은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만 믿어도 모두 다 각자 이름이 있는 질병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라도 부디 갖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행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궁금하면 다음 구절을 보면 됩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인데 병명은 모르겠지만 귀신 들려 질병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으니 기사와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라도 알았으면 하네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성경은 치유 후에도 지속적인 영적 생활과 도덕적 생활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죄를 범하거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다시 질병에 걸리거나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 재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말씀은 누구나 알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본데 마귀는 우리가 대적할 상대일 뿐입니다. 무슨 짓을 하든 전혀 상관없이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고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니 삼켜지는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깨어 근신하라는 말씀인데 삼켜진 것도 모자라 이젠 그것들을 옹호하고 있으면 도대체 뭘 어쩌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방법을 몰라 그런가요? 교회의 흔해 빠진 설교 중에 성령과 관련된 기사와 표적과 관련된 것은 모두 다 쏙 빼고 설교에서 모르는지 몰라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던가요? 어떻게 대적하라고? 학사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거의 전무하니 방법은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그냥 대적하라고만 하죠. 아무튼 재반된 것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일은 교회 안에서나 우물안 개그로 사는 거기서나 하기 바랍니다.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쪽팔리게 해서 도매값으로 넘기는 것도 유분수지 이미 개독교로 불리게 군 교회 때문에 어질어질한데 나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명의 천사 운운하던데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는 주된 목적은 사람들을 속여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 질병을 치료해 주려고 스스로 변신을 해서 치유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발상. 도대체 어떤 자가 만들어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이나 머리가 없는 자들은 한국교회에 왜 이토록 차고 넘치나요? 이런 가라지 같은 정보나 만들어내는 자들이나 뱀처럼 지혜롭지 못해 말씀 대신 말씀과는 다른 이런 일은 알아서 좀 주의라도 합시다. 도무지 생각도 없고 앞뒤도 없이 입만 놀려 계속해서 허점만 보이니 말입니다. 그럼 깁스는요? 목사 안수는요? 교회의 영적 아버지가 되란 말은요 등 교회 각종 의의들이 있을 텐데 그건 알아서 생각하면 됩니다. 목사도 신자도 박혁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있겠죠. 그럼 그것 하나로 판을 엎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물고 늘어지는 것은 어디 정시판에서나 배웠나 본데 그런 가라지 말고 나무에 해당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올바른 이해라도 가진 듯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나 설명해보라고 그렇게 많은 영상에 올려도 아무도 댓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는 마당에 그렇게 계속 맹점을 흐려 어떻게든 면피나 해보려고 박혁이나 잡아보려고 치졸하게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교회를 억지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애 낳아주는 것은요 라며 따지는 여자가 있던데 결혼이 뭐 창녀나 대리 모아 사는 것이 아닌데 무슨 잠자리 해주고 애 낳아주는 것을 벼슬로 하는지 몰라도 성경의 남자는 노동을 여자는 출산을 해야 한다는 이유라도 알면 최소한 교회 댕기는 헛개비들은 집구석에서 이런 것으로 투닥거리지는 말았으면 하네요. 네 번째는 왜 박혁은 집회 중에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인데 치유 집회인데 설교 짧게 하고 치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조회 시간에 교장이 훈시 1시간 하면 좋던가요? 체육대회 때 사장이 나와 회사의 목표에 대해 실적에 대한 지적만 1시간 넘게 떠들면 좋고요. 이는 치유와 복음 전파의 이분법으로 치유집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신 치유에 집중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복음과 치유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애시당초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사역 방식조차 그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정말 최악의 경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따지던데 그건 당신들 교회에서 진리도록 읊어댔으니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그 은혜, 갚을 생각에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하지도 않고 기사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증거하는 일도 하지 않고 이웃사랑도 실천하지 않는 마당에 감독이나 한 사발 들이키곤 좋다고 약쟁이들처럼 몽환적인 분위기와 그놈의 기분에나 빠져 있게나 한 한국교회나 떠달란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한번 듣고 알고 믿고 사랑하기에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걸 평생 반복해서 잊지 말고 상기해야 한다. 부모님이 낳아주신 은혜로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하실까요? 그분들이 자녀가 제 할 일은 안 하고 평생 쫓아다니며 감사한다고 눈물이나 찌끄리길 바라십니까? 고작 한다는 것이 이런 짓이면서 오직 말씀은 무슨? 왜 차라리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니 팔에 문신으로 새기면 되겠네요. 얼마나 시덥지 않게 가르치면 듣고도 행하지를 않으니 이것이 곧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란 것을 모르나 본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좋은 교회라고 젊은 목사들이 나와 편이나 들어줄까 싶은데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니 그걸로 목회 대박나나 어디 볼까 했는데 이미 망해가는 한국교회 이유나 원인도 모르고 침몰하니 어쩔 수 없죠. 마지막으로 가는 곳마다 카메라를 켠다는 주장도 찌질함이 극치일 뿐입니다. 한국교회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까?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선교사를 현장에 파송을 해야 한다고 밀어붙입니까?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1초 만에 전 세계 어디에도 복음을 전하는 시대의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만 집착하는 것은 복음 전파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지만 꼰대의 집단, 시애미 집단인 한국교회가 퍽이나 그러겠습니다. 교회 음향과 영상 장비에는 수억을 쓰면서도 우물한 개구리라 고정된 앵글로 설거나 찍는 것이 고작인 자들이 연출이나 기획을 무슨 격이 떨어지는 추잡한 것으로 여기던데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구시대 유물과 같이 시대와 세대에 뒤떨어진 곳이죠. 점잖은 예배, 거룩한 예배, 향기로운 예배, 죽어서 향 냄새 맡기 전까지 결코 모를 것입니다. 혹시 성경에서 이런 기록을 본 기억이나 있습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인데 한국교회 가르치고 전파하고 질병을 고치는 일을 예배 시간에 한 번에 다 하기나 합니까? 아니면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잘 배분해서 지켜 행하기나 하고요. 왜 오직 말씀이라면서 성경대로 지켜 행하지도 않는 자들이 입이나 놀리냐는 것입니다. 고작 하는 설교도 구약의 인물과 역사 이야기 뿐이면서 말입니다. 대단한 권위주의로 뭉친 꼰대 집단이라 그런지 몰라도 복음은 단순히 말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기적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기적을 통해 복음을 확증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치유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란 것이죠. 단지 당신들이 못한다고 해서 이에 맞다는 주장이나 하는 궁색한 짓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노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냐만 봐도 한국교회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음성을 들어도 따르지 않고 제 멋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더 믿고 따르니까요. 마무리하죠.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을 악한 영의 힘을 빌려 치유를 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다뤄줘야 할 문제입니다. 성령은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거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악한 영의 역사로 돌리는 행위를 성령 모독으로 간주하며 이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죄로 여기니까요.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며 여전히 말씀과 전도를 강조하며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던 목사가 있던데 이처럼 세뇌가 된 자가 교회를, 목회를 한다니 그 신자들이 삶이야 오죽할까 싶네요. 알려면 하나라도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데 성령의 능력은 진정한 기적을 행하는 힘을 포함하지만 이는 단순히 표적과 기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경고는 신자들이 진리를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사와 표적은 성령의 능력 중 하나일 뿐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 그분의 일을 이어서 하는 그 자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사와 표적은 필요가 없다는 주장, 무능한 자의 궁색한 변명일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말로 복음이라도 잘 전하느냐. 근데 요즘 왜 한국교회가 어렵죠? 나날이 번창을 해야 하는 곳이 말입니다. 목회를, 교회를 운영하는 자들의 문제는 쥐새끼처럼 숨어서 나몰라라 할 겁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는 골리앗이 두려워 뒤에 무리지어 숨어있는 군사를처럼 말입니다. 목사와 교회의 횡령과 세습, 성범죄에 그토록 관대한 한국교회니 어련할까요? 자숙과 반성을 해야 할 자들이 나대는 꼴이란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성령 모독이나 하는 자들이 하는 소리란 고작 어떠한 수준인지 잘 아니까 기사와 표적에 대한 목적이나 제대로 알기 바랍니다.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 그리고 권능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전부가 아니죠.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니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만 봐도 주님이 굳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말씀과 표적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은 표적을 설명하고 표적은 말씀을 입증하며 이 둘은 함께 작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영적, 육체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며 이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거나 기적을 통해 질병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포함하니까요. 아무튼 박혁이 거짓 선지자라 악한 것의 힘을 빌려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한국교회. 참 대단하죠. 성경에도 없는 방법으로 어떻게 무슨 힘을 빌려 하나님의 권능인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고 주장하는지 말입니다. 기독교 방송을 통해 신학 없이 치유사역, 유사 이단 행보의 피해주의라는 방송까지 내보내 박혁을 모함하던데 누워 침뱉기란 것도 모르는 한국교회는 이걸 아직도 올려두고 낄낄거리겠죠. 뭔가 대단한 짓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면 치유사역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유사 행보니 특별히 주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고요. 박혁의 사역은 질서가 없다는데 그럼 꼰대 선비질과 시애미질 좋아하는 한국교회가 치유사역과 질서 있는 성령 사역이 무엇인지 보여주면 되겠네요. 누누이 말하지만 원래 능력 없는 것들이 입만 살아서 발악을 합니다.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쩔어 속이 부글거리니 엉뚱한 말이나 찌꺼리는 것이고요. 주님은 분명 내가 한 말이 그를 심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르된 주님의 말씀 1.1획도 바꾸지 않고 그것을 기준으로 한국교회를 심판하시면 무사통과? 제일 먼저 불려나가 성령 모독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게 될 뿐입니다. 눈이나 부라리며 목소리나 까는 엄중한 경고를 하는 목사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리아를 보고도 당신들이 어떠한 벌을 받을지 아직도 모르나 본데 주님이 하신 말로 심판하시겠다며 주신 엄중한 경고는 아랑곳하지 않는 당신들의 모습. 어차피 어떻게 되든 알 바 아니지만 당신들로 인해 신자들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겪게 될 피해에 대해서도 여전히 무책임하니 목회자, 이게 직업과 책임의식은 물론이고 도덕과 윤리의식이 제대로 박힌 자들이 업종인가 싶을 뿐입니다.